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무언가 손해볼 것 같고, 또 이렇게 선택하면 또 다른 것에 손해볼 것 같고, 이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아마 군대에서 이런 경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신병이 돼서 자대 배치를 받고 조금 있다 보면은 고참들이, 선임들이 장난을 치죠. 해라 마라 장난을 치는데, 바짝 신병 때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막 긴장해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 앉아 있기만 해도 눈치 때문에 힘든 그 시기에 어느 상병 고참이 와서 야 신병 이거 해, 뭔가를 시키죠.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하다 보면은 갑자기 저기서 병장이 와가지고 야 그거 왜 해?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또 갑자기 여기서 또 상병이 아니 해, 왜 안 해? 여기서 병장이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니까 병장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했더니 갑자기 상병이 하는 얘기가 야 박성태 누구하고 군생활 더 오래 해? 저 병장님은 이제 한 달 뒤에 제대야. 몇 개월 동안 꼬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병장이 또 하더니 어쭈 이놈 봐라, 군대는 계급인 거 몰라? 그러면서 또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군대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준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군대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흐르는 그때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덜 볼까? 군대 같은 그 상황에서는 누가 더 무서운 고참일까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보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때리면 덜 아플까? 저 고참이 주먹이 됐을까? 이 고참이 주먹이 됐을까? 그래도 이 고참이 때리는 건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잔머리를 굴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앞서간다는 분들은 무엇이 손해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이익을 볼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받는 질문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힘든 질문이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죠?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덕이 될 게 뭔지 알죠? 괜히 아빠라고 했다가 내일 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선택한다고 아빠들은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중에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둘 다 좋아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둘 다 선택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에게도 질문을 하죠. 아내가 갑자기 TV 잘 보고 있는데 여보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송혜교가 이뻐 내가 이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당신이 제일 이뻐. 왜냐하면 김태희가 이쁘다고 해도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이쁘다고 해야 밥을 얻어먹고 주먹 한 대라도 덜 맞죠. 그죠? 그래서 뭐가 덕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종교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해온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나름대로 많은 힘을 들였죠. 근데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서로 상의하려고 서로 모입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또 부활을 그렇게 믿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열심당원과 또 정부의 법칙대로 로마 정부의 압제 속에서 그 법을 따르고 또 그쪽의 이득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 마음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라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밥줄이 끊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어떻게든 예수님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모이게 할까 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무를 걸리게 한다는 이 헬라 단어가 파가디오라는 단어였습니다. 파가디오. 쥐덫, 그물, 올무를 놓는다는 얘기 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올무라는 단어가 이 단어 말고 우리가 셰퍼드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지나간 단어일 거예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칸달리조. 같은 의미예요. 올무를 놓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스칸달리조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센 단어가 이 파가디오입니다. 이 파가디오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쓰였습니다. 웬만한 단어는 스칸달리조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파가디오를 쓰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단어가 트로이 목마를 이야기할 때 나무로 된 파기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나무로 된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남성을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하는 그 여성을 데리고 하는 말이 이 파가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든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올무를 놓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도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연구를 하면서 상의를 해서 결국 이것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도 원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을 중시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정부에 붙어가서 어떻게든 로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로마 정부로부터 걸려 넘어져야 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는 그 좋은 묘안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접근을 할까, 또 여러 가지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묘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던 것이,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선생님은 참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눈치 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질문도 이제 한번 마음속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그렇게 1단계로 밑밥을 깔아놓고 2단계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내냐,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든 세금이 빠져나가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빠져나가고요. 베트남에 있어도 세금을 떼나가죠. 안 낼 수 없습니다. 세금은.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이 걸려 넘어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요, 이제 인두세라고 하죠.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에 맞춰서 성인이 되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방인인 사람, 특히 헬라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은 그렇게 세금을 정부 로마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지금 시대가 로마 제국의 정권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로마의 이권에 붙어서 헤롯 당원이나 그런 귀족 계층 상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과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납세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니까는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왜 내냐 하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정부를 이제 반란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전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금 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반란이 로마 군사들의 탄압에 의해서 그 반란이 진압이 되고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금 내는 것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내면서 마음속에서는 왜 내야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이런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 반란자라고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변은 세금을 내라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조금 그 비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소리를 유도하게 됐죠. 그리고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헤롯 당원들은 정치범으로 또 데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대답을 하면 올무가 되는 것이 이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외식하다라는 것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밖에 나가서 오늘 저녁을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건 먹으러 식당 간다, 이것이 외식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외식이 뭐냐? 이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 씁니다.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그래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뜻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용되는 단어가 연극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극배우. 그러니까 무대에서 하는 것과 실제로의 삶이 다른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내 모습이 아닐지라도 보여주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이런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세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고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삶에서도 이런 위선자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정을 다 아시고 또 마음에 없는 친절함도 다 베푸시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냐 말 안 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오라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바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놓은 거죠. 이것이 예전에 가이사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십계명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전을 사용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동전은 형상이 없는 구리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상이 없는 구리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대인들끼리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낸다든지 로마인들을 상대할 때는 이런 데나리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아니라 그 당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인의 화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특히 이 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외에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헌금을 드릴 때는 이 형상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릴 때는 이 돈을 구리돈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그 성전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모습을 묵상할 때도 왜 동물을 파는 장사꾼도 있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왜 돈을 바꾸어 주었느냐? 단순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없는 동전을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이렇게 구별된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렛돈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모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라 했을 때 가지고 온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특히 이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도 있지만 이 글귀에는 황제의 아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도 글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돈은 가이사의 돈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위해서 쓸 때 쓰고 하나님의 동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때요?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동으로 드렸죠. 동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드리면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호치민에게 드려야 되나요? 한국에서 드릴 때는 세종대왕 있죠. 조금 더 부유하신 분들은 신사임당 또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수표를 내시면 돼요. 수표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표를 그러면 아마 교회 재정도 조금 나아지겠죠.
맞나요? 어때요? 미국에는 그래서 백지수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수표 뭐 형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 돈에 그려진 형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가치. 돈의 가치를 사랑하는 거지. 이 돈의 형상, 세종대왕을 사랑하고 신사임당을 사랑하고 호치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이 돈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보고 그 돈의 가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보는 거지 이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돈의 형상의 우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이야기가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보통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면은 하나를 선택하죠.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하면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짜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하지 못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어릴 때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의 심리 때문에요.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혹시 뭐 피자나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그 장사꾼이 이야기하는 그 심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토핑 올려드릴까요? 토핑 추가하면 돈이 들잖아요. 토핑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아니요라고 대부분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해요. 토핑을 계란 올려드릴까요? 치즈 올려드릴까요? 베이컨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뭐 먹지?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베이컨 올려주세요. 치즈 한 장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치즈 올려준 토핑 값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분들의 심리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뭔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화, 수, 목, 금, 토요일 새벽 예배인데 무슨 요일 날 새벽 예배 오실 거예요? 무슨 요일 날 오실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다 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이 머리를 썼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져가고 하나님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지는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저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것을 바치다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를 써요. 디도미. 뭔가를 지불한다, 뭔가를 페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페이해야 되는 겁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치다는 것은 이 디도미 앞에 아포를 써서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이 다른 아포라는 전치사를 써서 아포디도미가 된 이 단어는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전치사를 넣는 거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보면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아는 것이 턴, 돌아가다죠. 턴, 되돌아가다. 근데 리턴이 리턴,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은 그냥 몸이 돌아가는 거지만 리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제자리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요. 하나님의 것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 하나님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에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려고 해요. 자연의 것이니까 자연으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돌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되돌려 주려고,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친환경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주는 그런 아포디도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연에 대해서 되돌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것이 있죠.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되돌려 주고, 또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세금은 또 바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이 11조죠.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이것을 되돌려 주지 못하니까 말라기에서는 이 도둑놈아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주지 못해요. 우리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 이 오늘 벌어들인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다 주면은 너는 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세상을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10분의 1만 나에게 주면 10분의 9를 가지고 너에게 살아도 돼.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렸다고 나는 그 마음을 알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되돌려 주다라는 것이 11조가 될 수도 있고요. 11조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있는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고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내년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시간에 11조, 뭐 잠자는 시간 어느 정도 빼서 한 2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2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은,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과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하루에 2시간을 쓰는 것 정말 어려워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휴가 기간에는 그 시간도 그냥 휴가예요. 그리고 내가 뭐 오늘 바쁘다 생각되면 그것도 하기 싫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포디돔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지난 금요일 말씀 묵상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포도원의 소작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요, 소작인에게, 농부에게 땅을 빌려주고 이제 수확 시기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종들에게 가서 그 수확 물 좀 받아올 것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마침내 결국은 아들을 보내죠. 근데 그 아들도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묻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포도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금요일 말씀 21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모든 세계에
자,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준대요?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 주인에게 그 열매를 되돌려 줄 만한 사람에게 그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 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빌려가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이 가진 것, 이 세상을, 만물을 다 가지셨잖아. 이것을 누구에게 관리하게 줄까?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시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 사람에게 왜 돈을 많이 벌게 할까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벌다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을 드리시는 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새로 주는 거예요. 잘 주네, 새가 잘 나오네. 그러니까 더 많이 새를 주고 더 많이 걷어가 계시겠죠. 쟤는 새를 안 주네. 안 되겠다. 저 사람의 땅을 다시 뺏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 되돌려 줄 만한 것을 되돌려 줄 만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축복이라 볼 것이고요. 또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겠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이렇게 바칠 만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든지 세상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물질만이 아니라 내 시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주지 않는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손에서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에요.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케어를 못하네요. 왜 우리 교회를 주시겠어요? 케어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겠죠. 내가 실컷 예수님 전도해서 했더니 다른 교회 가네. 그거는 전도할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물을 우리가 잘 못 주니까 다른 교회에서 물 줄 수 있는 대로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가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이 질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믿는 척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을 교묘하게 자기의 주머니로 집어넣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환전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이익이 제일 크냐면요 그 자리를 빌려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세를 받겠죠.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했던 이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세금과 헌금만이 아니라 이 거룩함 가운데서 내가 뒤로 아니면 하나님 모르게 무언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세상과 거룩함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각자 다 짊어지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요, 머리로만 알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씀은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그냥 아, 놀라운 지혜구나 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커져가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많은 것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서 그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육신에 배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요, 올 한 해 엄청 어렵다고 해요. 오늘도 어렵고요, 내일도 어렵고요,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말만 나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또 분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만큼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